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1면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이 빌립보서는 이제 쓰여진 시기를 보면 주후 60년에서 62년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이때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던 때였는데, 로마의 감옥에 갇혔는데 어떻게 편지를 쓸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요즘에 이제 슬기로운 깜빵생활이라는 드라마, 감빵생활인가요? 깜빵생활. 드라마를 보면 이제 굉장히 자유롭고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편지 정도는 얼마든지 쓸 수 있을 것 같지만 당시 시대의 감옥을 생각을 해보면 그러지는 못했을 것 같은데, 바울이 어떻게 쓰였을까를 생각해 보면 사도행전 마지막 장에 보면 이제 이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 시기를 지금 이 빌립보서가 기록된 시기로 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에서 이제 감금되었는데,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가택 연금인 거죠. 집에서 이제 감옥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는 자유롭게 방문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고,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또 어찌 보면 이제 감옥에 갇힌 거니까 그 안에서 자신의 사역을 돌아보며 그동안 있었던 돌아봤던 교회들에게 편지를 썼던 시기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보면 이 빌립보 교회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는 이 빌립보 교인들의 분열에 관한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거짓 선생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신약의 대부분의 교회에 있었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전했고, 이로 인해 교회에 분열이 일어났고, 또 다른 문제 때문에 분열이 일어났던 교회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3장은 특별히 두 번째 문제인 이 거짓 교사들과 선생들에게 경고하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권면하며 이 바울 자신의 고백과 이야기를 들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 권면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거짓 교사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 할례와 율법, 그러니까 유대교의 전통과 율법을 지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미 약간 면역 반응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율법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율법이 뭐가 좋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저버리고 혹은 그 흔들리고 율법으로 갈 생각을 하지라는 생각을 우리는 먼저 하게 되죠.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원을 맛보고 왜 율법 같은 것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넘어가고 왜 흔들리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율법이라 하면 우리를 억압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멍해를 지게 하고, 또 불편하게 하고 짐을 지게 하는 것 같아서 우리는 율법보다는 당연히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유를 사모하죠. 왜 이 자유함에 있어서 흔들릴까를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은 어떨 때 믿음이 흔들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떨 때 신앙이 흔들리고 고민하시고 마음이 어려워지십니까? 보통 떠오르는 생각은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는 믿음이 흔들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과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믿음이 흔들리죠.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왜 나에게 도대체 이런 일이 벌어지나요? 나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라는 식의 원망과 불평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쉽게 어려움과 고난이 오면 믿음이 흔들린다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붙들려고 노력하고 결국 고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의 믿음이 이것 때문에, 고난 때문에 흔들린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또 언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까를 생각을 해보면 너무 편안할 때, 너무 편안해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조차 찾지 않아도 되는 상황, 너무나도 잘 되고 모든 일이 잘 되니 뭐 누구에게 의지할 필요도 없고 누구를 찾을 필요도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 마음과 내 욕심대로 그리고 내 뜻대로 행하게 되죠.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며 또 믿음이 흔들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흔들린다라는 것은 어쩌면 상황과 환경에 달린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어떤 다른 문제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라고 볼 수 있겠죠. 고난이 오면 믿음이 흔들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평온하면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 같지만 평온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경우도 생기기 마련이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알고 있지만 결국 잘하지 못할 때, 내가 무언가 하고 싶은데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좀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어떤 확신에 거하지 못할 때 이제 흔들린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또 하나님에 대한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우리는 결국에 흔들리는 겁니다. 상황과 환경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 말씀에 대한 확신, 그 약속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한동안 우리 가운데 이 확신을 확인하고자 계속해서 물었던 것 같아요. 너 구원받은 확신 있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확신이 있어? 이 확신이 있어야만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스스로 나는 이 확신이 있어 라고 이야기해야만 불안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나에게 이 확신이 있으니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정리해보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잘하고 있는 건가?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같은 질문들이 사실상 우리를 괴롭히고 그로 인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는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질문들이 우리를 성장하게 만들지만 이 질문들로 인해서 우리는 좌절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흔들리는 거죠. 상황이 좋든 상황이 나쁘든 결국에는 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내가 잘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거죠. 우리도 이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떠했을까요? 복음을 들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교회라는 곳이 생소한 곳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듣기는 들었고 믿기는 믿었지만 어떻게 살아야 잘하는 것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고민하고 어려워했겠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수많은 신을 섬겼던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지금 평생을 살아왔던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 복음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이렇게 확신하기가 어려운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더 확신 안에 거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계속해서 그 확실한 말씀 안에 거하라, 흔들리지 말아라, 믿어라,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을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기까지 했죠. 어리석다라는 얘기도 듣고 핍박을 받고 주변의 사람들도 떠나고, 저 같아도 흔들리고 어려워하고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보다 더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신앙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고민하죠. 자책하기도 하고, 잘하고 싶은데 안 되니 답답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간절히 원하겠죠. 뭘 간절히 원하냐면,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의 약속 가운데 거하고 싶습니다. 내가 이렇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확신 안에 거하면서 보란듯이 잘 해내고 싶습니다라는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그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잘하고 싶은데 안 되니 기도하죠. 잘하고 싶습니다. 잘하고 싶습니다. 이 잘하고 싶을 때 조심해야죠. 이럴 때 이단에 많이 빠집니다. 다른 어떤 방법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혹하게 되는 거죠. 왜요? 나는 너무나도 열심히 있는데 지금 당장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서 어떤 명확한 답을 주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 더 흔들리는 것이죠. 이럴 때 어떤 사람들이 나타난 겁니다. 이 초대교회에 이런 고민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너무나도 힘들다, 흔들리고 싶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다, 그 복음만을 붙잡고 살아가고 싶다라고 할 때 이 유대인들이 나타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열심히 하고 싶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그분의 뜻을 알고 그의 뜻을 따라 살고 싶어서 고민하는 이들에게 이 유대인들은 구약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도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방법은 정해져 있다. 할례를 받으면 된다. 이 할례를 받으면, 쉽게 말하면 이런 거겠죠. 할례를 받으면 고민할 필요가 없다. 너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 할례를 받으면 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가 더 잘하고 싶고 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싶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으면 이 율법을 지키면 된다. 지키면 된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내가 이렇게 고민하지 않아도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면,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게 어떤 삶의 영역에서 이 부딪히는,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은 그렇게 살지 않은 곳에서 저항하며 힘들어하는 그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보면 삶에서의 힘듦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데,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면 내 삶과는 전혀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있는 자라고 말하니, 내가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겠죠.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으면 지금 내 삶에 있는 고민들이 다 해결되는 것이니까 그냥 자책하지 않아도 되고, 살짝 불안할 수도 있겠지만 확실한 표가, 할례라는 표가 나에게 있으니,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한 표가 나에게 있으니, 그리고 눈에 보이는 내 율법들을 지키고 있으니 그 지키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거죠. 안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모든 고민을, 이 신앙의 모든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마법과도 같은 그런 거죠. 할례랑 율법이. 다만 어떤 유대인들의 전통, 그리고 의식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짜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마법과도 같은 것이었을 겁니다. 더 이상 불안해할 필요도 없고 고민할 필요도 없어지는 것이죠. 사실 돌아보면 우리도 이런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는 건 아닌가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힘들어하지 않아도 되는, 애쓰고 힘쓰고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어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바라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의 기도를 잘 살펴보면 우리는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잘 살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면서도 그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 물론 우리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겠지만, 올로 목사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만들어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내 삶에 더 이상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 때문에 마음이 어렵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구하는 것은 성숙한 믿음이고 좋은 믿음을 너에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런 문제들이 없어지고 정말로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만들어 달라고, 이러한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는 거죠. 어떤 고민도 안 하고 불안해하거나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위해 기도를 하죠. 신앙의 목적이, 인생의 목적이 어쩌면 무탈하게 천국에 가는 것이 되어버린 것이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어떤 큰 문제 없이 나도 하나님을 잘 믿고 내 주변에서 어떤 문제, 큰 문제도 일어나지 않고 이 정도로 지금 이 상태로 죽을 때까지 예배 잘 드리면서 살아가면 되지 않는가? 그렇게 천국 가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좋을 때 이 상황을 유지하며 정말로 자식들 잘 되고 내가 이제 마음 편히 이제 눈 감아도 되겠다 라고 할 때 천국에 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지는 않았습니까? 어쩌면 우리도 우리만의 할례를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안심할 수 있고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삶을 바라고 있는 것이죠. 또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게 뭐 그렇게 크게 잘못된 것인가? 당연히 사람이라면 문제가 없기를 바라는 거고,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을 잘 섬겨서 내 인생에 큰 문제가 없이 주님이 주시는 복을 잘 누리며 살아가면 그게 뭐가 문제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우리가 무슨 돈이나 명예나 또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이 정도로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건데 하나님 이것도 안 들어주실까요? 이게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며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문제가 생겼을 때 생긴다는 겁니다. 지금 이 상태를 유지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안에 고난이 있거나 문제가 생기면 그때부터 지금 우리가 가졌던 마음들은 한 번에 무너져 내린다는 거죠. 하나님, 제가 큰 것을 바랬습니까? 그냥 별다른 문제 없이 살아가길 원했는데 꼭 문제를 주셔야만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말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평안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우리가 바라는 것은 세상적 평안이었던 것이죠.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자 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평안을 바라고 구했던 거죠.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세상의 평안이 깨졌을 때, 내 삶의 평안이 깨졌을 때, 내 가정의 평안이 깨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평안함을 누리는 아무 문제 없는 상황을 유지하고 싶은 거죠. 이러한 자들에게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하며 자기는 유대인으로서 정통성을 가지고 있었고 누구보다도 더 율법에 열심이었다. 자신은 그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하기까지 했었다고 말합니다. 그런 율법을 지키며 교회를 핍박하던 자신이, 그런 자신의 열심이 자랑이었습니다. 아무런 문제를 느끼지 못했던 거죠.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어쩌면 그가 평생을 바쳐서 지키고 싶었던 것이 율법이었고 그로 인해 교회를 핍박하는 것을 자랑스러운 일로 생각할 정도로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잘못된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잘못된 일을 하면서도 자랑스러워하는, 그 누구의 이야기도 듣지 않고 열심을 다해 행하는 사람들. 바울도 그랬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가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부터 안 좋았던 게 아니라 어쩌면 자기에게 최고의 가치가 있었던, 어쩌면 자기가 바라고 있었던 좋았던 것들을 이제는 배설물로 여겼다. 이제는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사실 예전에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것이 부끄러운 일인지 잘못된 것인지 몰랐던 것입니다. 자기에게는 자랑이었고 최고의 가치가 있었던 것이었고 어쩌면 평생을 죽을 때까지 지켜야만 하는
그런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그 모든 것이, 그 모든 가치가 배설물로 그리고 해로 여겨졌다라는 거죠. 가장 고상한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인해 그는 자신에게 가장 가치 있던 것을 해로 여기게 된 것입니다. 이 지식은 단순히 어떤 객관적인 정보, 예수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삶이 변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의 모든 삶이 변하고 모든 생각이 변하고 모든 가치가 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쩌면 바라고 있는 것들, 세상적 평안, 그리고 아무런 문제가 없이 살고 싶은 것, 그런 것이 지금 어쩌면 우리에겐 소망이 될 수 있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은 어쩌면 배설물 같은 별거 아닌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로 인해 바울의 삶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했는가? 질문해 봐야겠죠. 내가 가장 가치 있다고 여겼던 것들이 배설물로 여겨질 만큼 내 삶은 변했는가? 생각해 봐야겠죠. 바울은 이것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며 하나님의 의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것을 알게 되었고 주로 인한 의를 얻게 되었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부활을 향해 달려가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부활은 예수로 인한 완성이며 그 마지막 날을 소망하는 것이겠죠. 그 완성될 그날을 소망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쩌면 바울만큼 복음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어쩌면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도달하려고 하는 그 목표점에 가까웠던 사람이 바울일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정도면 됐지, 이렇게 예배 잘 드리고 신앙생활 잘하고 직분도 받았고 받을 만큼 받았고 봉사도 할 만큼 했으면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바울이 사실상 이 정도면 됐지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룬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갔습니다. 결국에는 로마로 가고 싶었던 바울은 로마에 갔고 로마에서 감옥에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그의 목표, 그가 원하는 1차적 목표가 해결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룬 것이 많은 상태라는 겁니다. 잡혔으니 이 정도면 그래, 마지막 노후는 편하게 살 수 있겠죠. 2년 정도 가택에서 감옥 생활을 하고 나와서 다시 일상생활로 그냥 돌아가 편하게 예배드리면서 살아가는 삶, 이게 우리가 원하는 삶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삶을 원할 수 있었는데 바울은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울은 자신은 뒤에 있는 것을 잊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동안 자랑으로 여기던 모든 것들, 물론 여기에 율법, 할례, 그리고 교회를 핍박했던 부끄러운 과거는 잊고 달려가겠다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바울에게 따라올 수밖에 없는 약점과도 같은 것이었지만 그것을 생각하지 않겠노라, 달려가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안 좋았던 것뿐만이 아니라 방금 이야기한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자신이 지금까지 전했고 이루었던 복음의 결과들, 이 정도면 됐지, 복음을 위해 헌신했고 많은 교회를 세웠어, 더 이상 무리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 이 또한 지나왔던 것이니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앞을 향해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가겠다라고 말합니다. 부끄러운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자신이 이루었던, 어쩌면 신앙의 여정 속에서 지금까지 달려왔던 그 모든 것, 이루었던 모든 것, 그걸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지나왔으니 이걸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것을 내가 바라보겠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표대는 결승점을 뜻합니다. 이 바울이 바라보는 표대는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이 표대와 같은 단어를 쓴 곳이 이 고린도후서 4장 18절의 말씀인데 여기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기서 주목,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주목이라는 단어가 이 표대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 목표는, 바라보고 있는 표대는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겠죠.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 복음의 결과, 세워진 교회들, 그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달려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만 봤으면 이미 우리는 어쩌면 그냥 이 정도면 됐지라고 만족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왔고 특별히 하나님을 배신하거나 배반한 적도 없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 해왔으니 이 정도면 됐지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죠. 보이는 것만 보자면. 자식들도 잘 키웠고,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아버지가 봤을 때 자식들을 목회자로 세웠고 목회자가 되었고 잘 신앙생활 하고 있으니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우리의 신앙은 그런 게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신앙은 표대를 바라보며 달려간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달려간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는 것이죠. 이 부름의 상, 여러분 부름의 상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부름의 상이 뭘까? 부름의 상. 이 부름의 상은 마치 그 경기장에서 우승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는 그 부름의 상을 연상하게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승자의 이름을 부르며 그 승리와 또한 그 승리를 한 그 사람을 축하하는 것이죠. 오늘의 우승자는 누구누구입니다. 이제 이런 부름의 상.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의 상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그 영광 중에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그 승리를 축하해 주시고 영광스럽게 여겨주신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바라보고 달려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 복음을 위해 헌신하셨고 이제 많은 것을 이루셨습니다 라고 해도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은 바라보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부르실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갑니다. 나의 상은 하늘에 있습니다. 아직 내가 가야 할 길은 멀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어떤 영광도 보이는 혜택도 그 어떤 좋은 것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과는 목표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달려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신앙의 완성은 죽는 그날까지 이루어가는 것이다.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죠. 우리의 완성은 주께서 부르시는 그 부름의 상을 받을 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며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죠. 또한 지금 현 상태에 머무르려고 하는 것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표대를 향하여 지금 당장 보이는 어떤 결과나 상태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이 주실 영광의 상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이 우리 신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달려갈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 것이죠. 모두 같은 곳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곳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들이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 모두가 한 분을 믿고 한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데 다르다는 거죠. 교회에 문제가 생기다는 겁니다. 이 다름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분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목표가 같은데 뜻이 다르고 그에 따른 시각의 차이도 생기고 문제가 생깁니다. 왜 그런가? 라고 했을 때 바울은 신앙의 성숙함이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에 의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 그러니까 성숙한 자들에게 권면합니다. 만일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무언가는 뭘까라고 하면 앞서 2장에 말했던 한 마음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수준에 우리가 이르렀던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한 마음을 품고 한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곳. 하나님의 본체시나 종의 형태로 오셔서 우리를 섬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자 의지셨고 행동이셨습니다. 사실 한 마음이 된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같은 목표를 가지고도 어쩌면 같은 마음을 품고도 문제가 생기죠. 우리는 흔히 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 사람이랑 나랑 마음이 맞게끔 서로 어느 정도 포기하는 선에서,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는 걸 한 마음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한 마음은 적당히 타협하는 게 아닙니다. 그 기준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한 마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정을 봐주는 게 굉장히 귀한 일이지만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정을 봐줌으로 한 마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 그래, 뭐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거 이해하지. 내가 이 정도 양보했으니까 한 마음이 될 수 있겠지라고 하는 순간 상처받죠. 왜냐하면 내가 이만큼 양보한 만큼 상대방이 양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마땅히 품어야 할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앞의 장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태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바울은 한 마음을 품으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행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정리해보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정리해보면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종하신 것, 그리고 두 번째로 자기를 비우시고 당연히 누리셔야 할, 하나님으로서 누리셔야 할 권리를 자발적으로 포기하신 것이죠. 이 두 가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평생을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며 살아가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바울이 교회 공동체를 향해 말하고 있는 것은 교회가 품어야 하는 마음, 행해야 할 과제는 자기 자신을 비우고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포기는 섬김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내가 누릴 수 있음에도 다른 사람이 누리게 하는 것, 이게 섬김인 거죠. 배려와 섬김, 이것이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우리를 섬기셨듯 우리도 죽기까지 교회를, 우리 형제를, 자매를, 주께서 보내신 사람들을 섬겨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마지막으로 교회를 향해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며 말하는 것은 우리는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지나온 곳을 바라보며 후회하거나 혹은 만족해하거나 하며 가만히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며 표대를 향하여 계속 달려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는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나 상태가 아니라 위에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름의 상을 사모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었습니다. 예수께서 복종하심으로 죽기까지 그 뜻을 이루어 가셨듯 우리도 계속 가야 합니다. 한 마음을 품으십시오. 섬김으로 자신을 낮추십시오. 나를 비우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함으로
형제를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교회를 향해 바울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현재에 머무르고자 하면 안 됩니다. 이 정도면 되는 신앙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달려나가야 합니다. 계속해서 성장해야 하고 성숙해져야 하고 완성되어져 가야 합니다. 죽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죽기까지라고 하면 가슴이 콱 막히기도 하죠. 그런 분들은 생각을 해보자면 지금의 삶이 너무 어려우시거나 아니면 어려운 일들과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계셨기 때문에 이거를 죽기까지 해야 한다고? 라고 생각이 들시겠지만 사실 우리가 어려움만 생각해서지 지금까지 우리 지나온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만큼 누렸고 그만큼 많이 받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물론 그 은혜를 얼마나 누렸느냐는 사람마다 다를 것 같습니다. 꾸역꾸역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정말로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놀라워서 주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살아갑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후자처럼 그냥 꾸역꾸역 내가 주님 여기까지 어렵게 왔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내 삶을 돌아보면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넘쳐났습니다. 내가 정말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안, 감사가 우리에게 있었음을, 그리고 있음을, 그리고 앞으로 있을 것임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를 바라보며 소망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그 은혜와 사랑으로 평안을 누리며 왔습니다. 물론 이 평안에 만족하자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에게 행하실, 그리고 우리에게 베푸실 주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그 복을 더 누리기 위해 더 달려가고자 다짐하고 여러분 결심하며 또 소망하며 주를 바라보며 그 승리의 길을 함께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멈출 수 없습니다. 때론 이 멈출 수 없음이 우리에게 짐이 되고 어려움이 되기도 하지만 주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또한 주님의 약속을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멈추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께서 주시는 평안과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정말로 위에서 주님께서 부르실 그 부름의 상을 소망하며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애쓰고 힘써서 자라가며 성숙해져가는 그런 신앙의 성숙한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